하나님은 선물이십니다. 선물은 뇌물과 다릅니다. 뇌물은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달래고 꼬시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결국은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그렇게 믿게 해놓고 나중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할 때 그 많은 신뢰받을 만한 좋은 것들이 결국은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뇌물입니다. 근데 선물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놀람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 선물은 기대하면서 받는 것도 선물이 되지만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이상을 느끼게 할 때, 그러니까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미리 알아주고 하는, 거기서 오는 감격과 감동이 있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 친구 언니가 결혼을 하는데 그 함을 들고 오는 날 제 친구가 친하니까 나더라도 오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음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부름하고 도와줘야 될 일이 있는데 와서 좀 참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함이 왔어요. 그래서 열어 보이는데 다이아 빼고 다 있었어요. 다이아 세트, 다이아몬드 빼고 다 있었어요. 돌려보냈잖아요. 다 필요 없으니까 다이아 세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시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한국 롤렉스 그걸 뭐라 그러죠? 판매권을 가진 부잣집이었어요. 롤렉스 시계 집이었어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런데 왜 다이아를 안 하고 온갖 여러 가지 보석을 했는데 다이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기대를 한 거예요. 함에는. 왜 그러냐 하면 남한테 자랑하려고. 나 이런 시집가. 우리 시집은 부자야. 나는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거 빼놓고 다 있냐는 거예요. 그걸 돌려보내는 거 있죠.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결혼이 무엇인가? 두렵다. 이게 뭘까? 지성인 줄 알았는데 그 언니. 똑똑했는데 그 집도 못 사는 집은 아는데 이게 뭘까?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선물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제가 미국에서 조금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걔네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집에 계속해서 있었던 옛날 골통품을 줘요. 근데 그걸 놀래요. 결혼할 때도 우리 엄마가 썼던 면사포야. 그러면 막 눈물 흘려. 우리는 흔 거잖아. 우리 흔 거 싫어해. 우리 흔 거 싫어해. 새거. 반지도 뭐 우리 할머니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거 그러면 막 땡큐 막 이래요. 안 땡큐. 새거. 우리는 비싼 거, 좋은 거, 조금해도 확 빛나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왜? 재산이니까. 우린 선물이 재산이야. 되팔을 때 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생각 바뀌어야 돼요. 선물은 관계를 알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 때문에 표현되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생일 선물, 결혼 선물, 기념일, 그리고 친구. 그래서 미국에서 살았던 주일학교 교사들, 거기서 태어난 아이서부터 또 어렸을 때 이민 와가지고 거의 미국 애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아이들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맨날 학교에서 같이 어울리고 공부하고 또 끝나면 헤어질 때도 아쉽게 헤어지고 그런 친구들인데 어느 때는 집에 가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친구가 갖가지 종류의 사탕을 수북히 넣어놨더래요.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해서 자기네들끼리 너무 똘똘 뭉쳐. 가끔은 제가 힘들었죠. 내가 이거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 전도사님, 제 친구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 마세요. 이렇게 편을 들어주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요, 저런 애예요. 저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 게 선물이에요. 너무 좋대. 자기를 마음을 만져주고 놀라게 해주고 감격해 주는 거. 이게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고 나를 선물로 가정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갖가지 종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 뇌물로 바뀐 이 세상을 보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많은 걸 보면 받으면 부담스럽고 주려면 얼만큼 줘야 되나 고민해야 되고 이건 다 뇌물이거든요. 내 명예나 내 신상에 유익할 만큼만 하겠다라는 그런 게 됐거든요. 얼마나 정말 타락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겠어요. 그 선물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고 의욕을 다시 일으켜주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자존감을 높이고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는 선물을 받았을 때 막 으쓱해지잖아요. 으쓱해지잖아요. 남편한테 사랑받은 여인은요, 목소리가 달라요. 힘 있어요. 얘들아! 막 이래요. 내가 살게!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인인데도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얼굴에 그늘이 있어. 여러분, 형편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관계가 무너지면 그거는 진짜 인간을 가장 힘들고 고해롭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듯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모든 게 선물로 바뀌어요. 마음이 선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해요.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선물이 돼요. 다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 되더라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보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야. 걔네들은 진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지가 차려 먹기를 하나, 용변을 자기 스스로 처리를 하나, 나가서 일을 해서 뭐 가족을 부양하기를 하나. 그냥 반가워해. 그냥 좋아해. 옆에 와서 막 부벼요. 우리 집 개가 제 옆에서 자는데 안 그럴래 안 그럴 수 없이 들러붙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털도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 옆에서 자려고 그래요. 꼭. 좀 이렇게 떨어져서 자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불로 덮으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털을 가진 짐승인데도 그 장판을 틀어놓으면 그 뜨거운 장판 밑으로 들어가는, 배를 까는, 짖어요, 걔가. 옆에서 이렇게 자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잡니다. 내가 걔와 얼굴을 마주하는 게 좀 그래서 거꾸로 잡니다. 그러면 자는 중에 약간 이상해서 보면 자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그리고 팍팍팍 긁어요. 입을 들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 옆에서 다시 잡니다. 그래도 마다하지 않아요. 정말 개팔자 상팔자예요. 그런 거 보면. 주인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진짜 얼마나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피곤한 거, 뭐 맘대로 안 되는 거, 그거를 그저 일상에서 계속 겪으면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들 나는 개가 됐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짐승이었어야 돼.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나보다 훨씬 팔자가 좋은 것 같은데도 새가 그렇게 자유롭게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그 모든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새라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시를 지을지언정 나는 새였어야 돼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 창조됐다라는 것은 특별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짐승과 다른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뭐 해도 공기도 뭐 다 그거는 똑같이 이 피조물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선물은 특별한 건데 점점 우리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풍성한 것들을 가진 자가 진짜 그 삶이 주님을 모르고 또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잘 사는 건 얼마나 다르겠어요.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 삶에서 속속들이 채워가면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선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복되고 신령하고 깊고 그리고 넓고 높이 나를 수 있는 그 선물이 어떤 거냐면 양심이고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양심과 죄의식이 없어야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나 체제나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한테 주입하려고 그래요. 그걸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세대라는 이름으로. 양심, 죄의식 이거를 자꾸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죄책감과 죄의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이제까지 저질러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속 찔림받는 거예요. 너 옛날에 뭘 어떻게 했어? 넌 또 그럴 거야. 네가 뭘 알아? 맞아. 난 그래. 있었던 모든 것들이 계속 나를 그런 종자로 정해놓고 실패자로, 열등한 자로, 악한 자로, 욕먹는 자로, 정죄받는 자로 계속 머물게 하는 거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죠. 가만히 있어. 뭘 한다고 난리치지 마. 넌 그러다 또 실수할 거잖아. 너 실수하면 창피하잖아. 너 그 수치당한 거 또 당할 거야. 넌 못났어. 넌 안 돼. 이런 걸로. 저도 대학을 한번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나 시험이나 하면요. 그게 그때 그때는 믿지 않았을 때니까. 하나님의 사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용기 주심과 그리고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노력하고 남들이 인정해야 살고 뭐 이런 삶을 살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굉장히 깊이 한번 콱 박았어요. 떨어지는 건 한 번도 생각 안 했다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점쟁이가 나 안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 점 쳤는데 그때 안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된다며. 근데 세상에서 나를 거절하는 걸 한번 들은 거예요. 대학교가 날 싫대. 너 말구래.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만 알았었는데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시무시하게 거부를 한번 당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감이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좀 소외당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넌 안 돼. 넌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 좀 더 열심히 할 걸. 맞구나. 그렇구나. 그거구나. 막 이러면서 안 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계속 흔적이 있어서 일단 두근거려. 그 상황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다. 운전면허 볼 때도 안 될까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죄책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나를 과거에 망가진 그 모습으로 계속 기억하게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정죄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 또 한 번. 괜찮아. 그래도 아니야. 그렇게 계속 데리고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죄의식은 너무너무 우리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 양심,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으로 칩이 심겨진 거예요. 입력된 거예요. 새는 강남으로 날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사자는 자기 먹이를 위해서 그냥 강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빨을 드러내고 생명을 앗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는
그냥 주인 옆에서 재롱 부리면서 주인 바라보면서 주인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게 된 거예요. 이쁘려고 자기가 결심한 게 아닌 거예요. 양심과 죄의식에 관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 새끼를 낳으면 모성애가 막 굉장하죠. 그래서 목숨 걸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자식 버려요. 독립을 시키는데 과감해요. 그리고 약한 자식은 돌아보지 않아요. 부정 탔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자녀가 누구 손에 그러면 직접 죽이기도 해요. 양심과 죄의식에 관한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양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양심은 라틴어에서 알다와 함께라는 말의 합성어를 해요. 알다와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 양심이에요. 죄를 보고 죄가 하나님이 저건 더러운 거야 그러면 나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욕을 합니다. 욕을 그냥 쉽게 해요. 세상에서 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욕하지 말라 그러면 애들 다요. 그냥 친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지만 너를 알고 편하게 친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욕을 푸짐하게 하마. 우리 다 같이 욕합시다. 집에서 엄마 아빠도 욕하고 계속 욕으로 아이들한테 하면 아마 자기네도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욕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죄의식 속에서 그 욕은 언어,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핥히고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공격하고 더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물단지를 놓고 더럽다고 여기면서 가까이 안 하잖아요. 냄새 난다고 해서 버리잖아요. 뭐 있으려면 있지 뭐. 그거는 코가 막혔든지 생각이 잘못됐든지 이미 그 삶 자체가 다 오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요즘 병 중에서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워서 거기서 숨 막혀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깔려 죽은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상상을 초월한 쓰레기잖아요. 더럽지 않거든요. 그냥 다 물건이거든요. 그냥 이 물건도 물건이요, 저 물건도 물건이라고. 그럼 병이라고요.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아는 것이 양심이고 죄의식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알아지는 것, 이게 양심이고 죄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왜? 성경은 그거를 이러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테스트하고 시험하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그 여인을 지켜보다가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잡아내고야 말 거야. 너의 모순을 찾아내고야 말 거야. 네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내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너는 나와 같이 갈 수 없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배척당해야 돼.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려고 사건을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곤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인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 그런 죄를 진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세주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 꼴보기 싫으니까 구세주 죄를 졌어. 그럼 하나님의 법은 죽이라고 돼 있는데 네가 이 여인을 구원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가 돼도 걸리고 그리고 구원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무슨 구원자야. 어떻게 해서 걸려들게 하려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말없이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재차 묻습니다. 그 글을 쓴 다음에 눈을 들어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어미를 치거나 간음을 하거나 남에게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현장을 목격을 하고 돌을 쳐서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묵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치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도 돌을 치라고. 죄는 요만큼도 전염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서부터 다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글을 쓰시고 나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자 먼저 어른에서부터 한 사람씩 돌을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몸을 일으키시고 나서 보니까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죄 지은 여자, 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여기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이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었다고 그렇구나. 요즘 그게 쉽습니까? 이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감각이 없어요. 자기는 옳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리고 돌을 들고 왔었던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됩니다. 이건 다르게 해석됐다는 게 아니라 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 부인하고 살면서 세례 요한이 계속 그걸 지적을 하니까 결국 그 비판을 듣기 싫어하면서 참수형을 해버리죠.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해놓은 것을 가지고 감추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완전히 무너져서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양심의 소리에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생각으로 알았어, 미안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아는 건요, 죄의 무게가, 그 상황의 그 상태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게 하나님과 같이 알아지는 거예요. 지옥? 있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가지 뭐.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지금 독극물을 먹는 거를 보는 순간 어린애가 독인지 몰라. 어린애는요, 바퀴벌레도 먹어요. 뭘 본 것처럼 얘기하네. 근데 조카가 그랬어요, 조카가. 뭔지 모르고 깐나내길 때. 우리 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걔는 우리가 놀래는 거에 놀래서 울어버렸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때 가만히 있어요. 그 아이가, 그냥 뭐 있어서 먹었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애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또랐구나. 또라이구나. 그러잖아요.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몰라. 하나님은 죄를 보고 치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정말 지옥이라면 막 지옥이야. 지옥? 야,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하되니까. 거기를 건져내시려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는 게 하나님처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기르는 거였어요. 아이고, 저 집에 애 낳았는데 애가 셋인데
이번에 또 쌍둥이래. 그리고 온 동네가 같이 걱정해주고 기뻐해주고 했던 거예요. 같이 움직였다고요. 함께 아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아는 거예요. 양심이란. 부모님과 함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아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럴 때 진짜 건강하고 진짜 복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고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히틀러,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헤로드 왕은 폭군이라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니까 폭군이 되고, 다윗은 실수했는데도 그 양심의 자극을 받아서 성군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히틀러는 자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의 가장 큰 실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지 않은 것이다. 600만이나 죽이고도. 죄의식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은 지금 더욱 빛이 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생생하게 들려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양심과 죄의식에서 계속 깨끗하게, 힘차게, 새롭게, 높게, 깊게, 넓게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도전해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움직이게,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른 아침에 죄의식, 양심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984년 스페인의 아비앙카 항공사 제트기가 추락을 해서 온 탑승객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블랙박스를 찾아내서 그거를 해석을 했어요. 놀라운 일을 알아냈습니다. 안개가 잔뜩 낀 날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산을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충돌 몇 분 전에 비행기 경고장치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고도를 높이세요. 고도를 높이라. 짙은 안개 속에서 경고방송이 울렸는데 그때 블랙박스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조종사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어우 시끄러. 조용해. 그래도 고도를 높이라는 경고방송이 계속 울리는데도 짜증을 내면서 결국은 경고장치를 꺼버렸어요. 몇 분 후에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산산조각이 나서 전 탑승객이 죽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스톱, 전진, 아니야, 우회전, 직진. 주님이 놀래시면 나도 같이 놀래야지. 주님이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해야지. 주님이 너무 속상해하면 나도 속상해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야지. 내가 미쳤었나 봐. 맞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내로남불 짓을 해. 양심의 소리를 이제 꺼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건 히브리 언어에서 레브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이게 무디어지면 그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이 무디어지면 죄의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진해야 되는데 자꾸 샛길로 빠지면서 엉뚱한 일에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 그 길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실 때 알아요. 아는데 욕망의 그 감각이 더 커. 요즘 남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크게 양심의 소리를 지배하기 나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양심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에는요, 무디어진 무감각해진 양심이 있어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재철 목사님이 사실 교회는 어머니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상태에서 막 사업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분이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막 정말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근데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는 했대요. 돈 벌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돈을 벌어보면 싹 잊어버리고. 그래서 망한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중에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랑 술집에서 만났대요. 근데 술집에서 만나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누구를 대동을 했냐면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을 데리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바에.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는 청년 때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해갖고 돈을 막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머님하고 같이 교회는 다녔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막 하면서 술 퍼먹고 아침에 술 냄새 피우면서 어머니 픽업하느라고 데려가면 어머니가 걱정하시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거는 있었대요. 자기가 신앙이 나는 별로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만큼은 남을 보는 기준만큼은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대요. 자기는 그 소리는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이건 기호품이고 우리가 죄 짓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마음이 확 풀어지더래요. 만약에 그때 아무리 그런 자리에 만났더라도 목사님, 장로님이 성도님 교회 나가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실 때 이건 독이 됩니다. 이게 그냥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기호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향을 줍니다. 어느 목사님이 밤마다 포도주 한 잔을 드셨대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한 게 몸이 이게 잠도 제대로 안 오고 하니까 몸을 위해서 누구랑 같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저녁마다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 한 잔씩을 먹고 주무셨는데 성막 세미나에 가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앞에 성막 전시를 해놓은 앞에서 혼자서 그 세미나 다 끝난 다음에 막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환상이 열리면서 장면이 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부터 뭐가 출렁출렁하고 파도가 치고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밤마다 먹은 그 포도주가 너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 견디기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거를 내 몸 안에 어떤 기운을 넣어서 풀어버리겠다고? 아닌 거예요. 사람 몸속에 짐승의 기운을 해서 젊어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짐승 먹었더니 그 피를 마셨더니 역시 힘이 나네. 하나님의 형상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찾아주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의 기운으로 우리가 힘을 내겠다고 살겠다고 더 욕망에 가득 차서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것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그냥 음식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잠식한다. 나는 내가 그거를 밤마다 마시는 걸 원치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에게 매일 너무너무 금식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육신이 약해지니까 너무 물이나 금식으로만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너한테 약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필요한 걸로 쓰는 거, 이것까지 마다한 건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랬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소리가 조금 더 강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좋아 뭐 요즘 뭐 다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약만 빼놓고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상한 양심도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야. 다른 영혼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더군다나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누가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까? 이단의 교주 같은 사람. 죄의식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간음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속에 율법, 하나님의 법의 음성이 있었지만, 아니면 이번에 고발해갖고 작사를 내갖고 저 인간 사람들 끌려다니는데 없애버려야지 하는 악의 음성도 있었고, 이 여자 꼴보기 싫은 거는 치워버리자. 담대하게 심판자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거침없는 그런 소리까지 갖고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 저 여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니까 돌로 쳐 죽여. 당연해. 모세 율법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던져.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 죄의식을 살려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2번이나 땅에 손가락에 썼는데 성경은 뭘 썼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제 짐작으로는 10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죄 없는 자가 했을 때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글씨를 보면서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돌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어른에서부터, 노인에서부터 떠났대요. 그러면 어른, 노인일수록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심에 민감한 거예요. 죄에 민감한 거예요. 그런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센 머리가 센 머리 앞에는 고개를 숙이라고 한 거예요. 죄의식이 살아있는 사람,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더러운 거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삐뚤어진 거에 대해서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저 막 먹겠다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선물, 그냥 우리는 뇌물인지 선물인지 준다면 야 신난다 그러잖아요. 저는 미국에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걔네들은요, 당연하게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이렇게 주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우리끼리만 해요. 그래서 그냥 먹으라고 하면 처음 본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안 받아요. 그거를 왕따로 생각 안 해요. 관계만큼만 받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렇다고 어떻게 안 받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게 되잖아요. 주니까 받는데, 그래. 만약에 안 받았으면 슬퍼했겠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지네들끼리 가지면서 나 모른다고 빼? 우리는 정이 있어서 그러거나 저러거나 섞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마음인 것 같지만 바란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도 바라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양심과 죄의식이라는 건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고 신령하고 튼튼하고 맑고 깨끗하고 명료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돌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을 버리고 현장을 떠났어요. 돌은 살인 무기예요. 자기네들은 죄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던지려는 그런 살인 도구였던 거예요.
남에게는 조그만 것도 공격적이면서 자기에게는 큰 것도 수비적이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은 공격하며 자기는 스스로 자꾸 널널하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이걸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사람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죄죠?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런 답이면 질문을 했겠어요? 왜? 죄인 줄 알고 지은 사람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어. 근데 죄인 줄 모르고 해.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는 거야.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가.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두렵지도 않게 해. 그럴 때 너 왜 그래? 그러면 돈 갖다 내면 되잖아요. 이러는 거. 제가 그 반포에 있는 책방, 지하에 있는 책방에 갔는데 고등학생인 것 같아. 백팩을 했는데 거기다 책을 훔쳤나 봐요. 종종 그랬나 봐요. 갑자기 소리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학생 멱살을 경비 아저씨가 잡고 너 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열어! 그랬더니 정말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랬는지 알아요? 돈 내면 되잖아요. 뭐? 훔쳐갖고 가다가 들키니까 돈 내면 돼? 너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서 반드시 너를 고발하겠다고, 경찰을 끌고 가겠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오히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반에서 뭐가 없어졌대. 선생님이 다 눈 감으래. 지금 고백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진짜 가져가네. 나오래. 근데 난 안 가져갔는데 왜 내가 떨리는 거야. 얼굴까지 빨개져. 꼭 내가 가진 것처럼. 나 빨개지면 안 되는데, 나처럼 나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왜 그러죠? 그게 왜 그러죠? 남이 무섭게 들켜서 혼날 것도 같이 느껴져요. 나는 아니면 돼. 그러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이 공격받고 고통스럽고 죄로 정죄받고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 지어놓고 잘해주니까 있다우야. 이렇게 안 하고 막 아들아 네가 가서 살려라. 주님이 미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눈을 감아버리셔. 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에게는 미치도록 괴로우신 거여서 그래요. 우리 주님의 양심과 그 죄를 보시는 그 눈은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살아있는 감각인지 몰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집 어떻게 하면 좋아? 온 동네가 그 아이를 같이 기른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우리 영혼들, 우리가 같이 알고 같이 느끼는 그게 주님을 진짜 본받는 사람이 가둔 선물입니다. 식인종 보세요. 사람 고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 죄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요. 왜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먹어요? 왜 안 돼요?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먹어? 왜 안 되는데? 소 잡고, 돼지 잡고, 사람 잡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 근데 왜요?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고 자꾸 죄를 짓는 것이 더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심, 죄의식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닮으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납니다. 죄의식을 느끼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도를 버린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막 계산하면서 지 걸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시편은 시작부터 서론이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이고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생명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도를 버리고 떠난 사람 통해서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양심이 무엇인지, 죄의식이 무엇인지 이 여자도 완전히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될 수 있는, 왜? 생명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했을 때 우리의 양심과 죄의식이 확 살아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은혜, 그 죽으심의 그 고통, 그 사랑한 증거, 그거 받아들이며 건짐받으며 이제는 양심 있는 신앙 양심, 그냥 도덕 도리가 아니에요. 할 만큼 했어요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는 만큼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 상태로, 그런 인격으로,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이 나의 지식이 돼서 그 같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 더 이상 짐승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양심에 민감하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거북하고 더럽고 추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 그 자리에 저희도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선택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내 닮아 신령하며 깊고 풍성하며 넓고 높이 나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님 닮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소리, 양심의 소리,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 의식 주셔서 주님 함께 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따라 살기로 작정한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